감사합니다. 우리 치노벨리 믿음 선포하겠습니다. 오른손을 주먹 쥐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 삶에서 늘 고백하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부터 빌립보서 강해를 시작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유럽 관문 그곳에 처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우리가 읽었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데 증인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구절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배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비록 철창에 있는 감옥은 아닙니다. 그런데 가택연금입니다. 그곳에서도 사도 바울은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 가지 일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을 보면 그를 찾아 방문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변증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중에서 서신을 쓰는 것입니다. 에베소와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개는 이때 2년 동안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그 교회에 보낸 편지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도 여전히 그 환경 안에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종종 성도들 안에는 기도 생활이 힘들다, 어렵다, 바빠서 못한다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환경을 탓하면 안 됩니다. 주의 일은 환경이 완성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에서도 도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9절부터 11절의 세 절을 가지고 바울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도전이 필요한가, 특별히 기도에 대한 부분에서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바울은 그들의 사랑이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빌립보 교회는 이미 바울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해서 처음 예수를 믿을 때부터, 교회가 생겼을 때부터 여전히 지금 약 10여 년이 지나도록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바울을 후원하는 일에도 여전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계속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미 사랑이 있는 교회지만 그 사랑을 더 풍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할까요? 영적인 성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성장에서 예외가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전거를 배울 때 혹시 기억나십니까? 열심히 페달을 밟아야지 자전거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멈추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배는요, 가만히 있으면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물살에 흘려 내려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다 자라면 지금 여러분의 키 보통 18살 혹은 길어야 22살까지 컸던 키입니다. 육신에 자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성장은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그 영적 성장을 추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은 그래서 우리의 그 영적 성장의 최종 목표를 어디에까지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라고 에베소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전하셔야 됩니다. 쉬면 안 됩니다. 바울은 그 사랑이 풍성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그 본문을 읽으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무엇과 무엇,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하사. 사랑을 풍성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지식은 단지 세상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과 원리를 아는 것이 여기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총명, 자기가 가지고 있는 IQ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의 원리를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적용이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나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마치면 로비에서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하면서 서로 대화를 나눕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요, 사람들의 성격도 알게 됩니다. 때로는 문제가 있으면 때로는 자기의 문제를, 기도 제목을 오픈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더 깊게 아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가 깊어지는 거예요. 사랑은요, 감정에서 끝나는 건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은 기도로 이어질 때 진정한 사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 위에서 자라야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을 잘못 사랑하는 그것은 왜 그러느냐? 이 지식과 총명으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성향으로 사랑해 보려고, 내 방식으로 사랑해 보려고 하니까 오해가 발생하고 힘든 거예요.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왜 이단들이 생깁니까? 지식과 총명으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방법으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부모가 자식을 다 잘 키웠는데 자식 농사 망쳤다라고 하는 말을 듣습니까? 적용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무슨 적용이요? 사랑의 적용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지식과 총명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더 많이 활용할 때 온전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기도가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두 가지를 갖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What is best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이 있습니다. good. 조금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비교급입니다. better. 더 좋은 것이 있어요. 최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The best. 우리는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것은 물론이요, 일반적으로 좋은 것이냐 아니면 최고로 좋은 것이냐,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 분별의 이야기가 나오느냐? 그 당시 1세기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지만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들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아주 말을 잘하거든요. 바울이 너희가 너무 빨리 넘어간다. 내가 가르친 것이 그것이 아닌데 분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된다고 다 진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죠.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입니까? 감정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이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이 칭찬합니다. 그들은 말씀을 받으면 그런가 상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말씀이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분별해야 되고, 또 나아가서는 진실하여 허물이 없도록 살아가야 됩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이 진실이라는 단어는 에일리 크리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이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의 그 활동에서 나타난 말입니다. 뭐냐 하면 도자기를 구워놓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공정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정말 장인은, 정말 뛰어난 사람은 도자기를 굽고 나서 야, 모양이 제대로 되었구나, 이거는 팔아도 되겠다, 밖으로 내보내도 되겠다, 그러지 않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예요. 햇빛에 자기가 만든 도자기를 들고 여기에 혹시라도 금이 갔는가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멀쩡하지만 금이 갔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버려내는 것입니다. 진실이라고 하는 건 그것입니다. 타협할 수 없습니다. 가짜 사람들은 거기에 왁스칠을 해요. 그래서 흠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도 엑스레이를 통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MRI를 CT를 찍다가 암이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다 건강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점검을 하고 무엇으로 찍어보아야 됩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입니다. 진실입니다. 그런데 한두 번은 할 수 있어요. 요즘 우리 전체 단톡방에 우리 사역자들이 4분이 돌아가면서 계속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매일 생명의 말씀 큐티하시라고 올려드려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거기에 한 구절이라도 그날 나를 비추는 그러한 말씀으로 삼아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비추어 봐야 돼요. 한 번, 두 번 하다가 말을 많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한평생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면 내가 주님께 갈 때까지 그 진실의 싸움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의 기도가 있습니다. 1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열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직분을 무엇을 이 땅에서 받았느냐,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에게 합당한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계속 이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그 의의 열매를 구하는데 이 의의 열매는 무엇으로 만들어진다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through Jesus Christ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 안에 있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열심?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힘? 아니에요. 예수를 통하지 않는 것은 내 의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그러한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조금 더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가지가 원 줄기에 붙어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예수 안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떠나면 열매 맺을 수 없어요. 떠난다는 말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안 다닌다, 그것만 떠난 게 아니에요. 몸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를 오고 예배 자리에 오는데 주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 다 떠난 거예요. 모든 판단과 모든 결정에 주님과는 상관없이, 아니 기도도 안 해보고 그냥 하는 모든 것, 여러분 주님 떠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물리적으로 떠나지 않으면 나는 주님께 붙어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과 떠나 있다는 것은 단지 물리적인 떠남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단절되어 있어요. 주일날은 교회 와서 크리스찬 방식으로 생각하고, 예배를 마치고 교회를 떠나면 다시 나에게 인풋되어 있는 예전의 습관대로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도 주님과 단절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붙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님께 붙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단기 선교를 이렇게 가보면요, 여러분 다음에 더 많은 분들이 가기를 원합니다. 왜 이게 유익이냐? 여러분 가기 전에도 마음이 조마조마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비행기를 타고 딱 떠나잖아요. 현장에 가서도 더 많이 기도가 더 올라와요. 주님, 주님, 순간순간, 심지어는 우리 선교사님을 도와서 어떤 미션을 할 때 계속 주님, 주님, 누구만 불러요? 주님, 예수님, 예수님 오늘 영혼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우리는 비록 김밥을 말고 떡볶이를 해서 이 사람들 대접하지만 이 사람들 마음 문이 열리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반복하면서 하는 거예요. 일주일이 그러니까 긴 것 같지만 엄청 짧은 거죠. 내 인생에 일주일 동안 예수를 이렇게 많이 불러본 적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시간이 그래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괴리감이 없는 거예요. 의의 열매는 어느 날 한번 결심한다고 열매가 맺혀지거나,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의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으로 가득 찰 때, 다른 말로 요한복음 15장에 예수에게 붙어 있을 때 그 의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의의 열매는 궁극적으로 영혼 구원하고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받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그 의의 열매는 바로 영혼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지고지선한 그러한 단계에 올라간 거룩한 성자가 되라, 그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돌을 닦아라?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했던 티칭, 프리칭, 힐링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살면 되지가 아니에요. 그거는 물론이죠.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내게 일어난 그 삶의 열매를 통해서 누군가가, 야, 너를 통해서 보니까, 네가 변한 걸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구나. 그래서 예수에게로 나와올 때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영광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무슨 불빛이 번쩍번쩍해야 이 예배당에, 이 예배 드리는 곳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내 삶에 그분이 드러나서 남들도 나를 보며, 야, 하나님 진짜 계시구나.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의의 열매의 최종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첫날 큐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날이 되는 거죠. 화요일 날 아침에 큐티를 했어요. 요한복음 2장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사건을 가지고 큐티를 했습니다. 마지막 말은 무엇입니까? 그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일을 통해서 누가 예수를 믿더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무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살펴봅시다. 혹시 우리만을 위한 기도는 아닙니까? 그리스 신화를 보면 어느 날 마이다스 왕이 디오니소스 신에게 아주 좋은 일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디오니소스 신이 한 가지 소원을 말해라. 그럼 내가 들어줄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마이다스 왕이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손이 닿는 모든 것이 황금으로 변하게 해주세요. 이 사람은 정말 물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디오니소스 신이 그가 청하는 것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마이다스가 손대는 것마다 황금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배가 고파서 빵을 만졌는데 빵도 금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달려왔습니다. 그 딸을 안아주는 순간 그 딸이 황금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왕이 깨닫습니다. 내가 잘못된 것을 구했구나.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최고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계속 여러분들에게 세겹줄 기도운동을 권하고 있습니다. 오후 3시가 되면 어디에 계시든 잠깐이라도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다른 가정들을 위한 기도를 잠시라도 해주시기를 그렇게 바라는 거예요. 1분 안 돼도 괜찮습니다. 다른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러한 실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그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해져라, 진실되라,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라, 바로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와 그 영적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는 너희가 되라. 지금 바울의 그 외침이 오늘 치노벨리 아름다운 교회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